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의 눈이 좀 한 구절에 머물러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부담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또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23절에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또 반대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재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한 번 더 할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거저 얻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의 그 기준이 우리의 재산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재산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의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동의가 안 되세요? 잘 모르시는 표정이신가요? 그런데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점점 헷갈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데 부자로도 살고 싶고. 이것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부자가 된 것이 마치 부정한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 같이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부자를 조금 더 색안경 끼고 보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봤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표점은 꽤 많은 경우 부자와 가난한 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로 좁혀서 이 본문을 보여지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를 설명하는 가운데 17절에서 22절 내용에서 그 내용과 설명을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딘가를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매우 환영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듭나야 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듭나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에 대하여 궁금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은 꽤 좋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조금 불편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도 참 의아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겠죠.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온전하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기를 찾아온 이 한 사람에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걸까?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령 중에 하나들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선하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기준이 그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율법의 규정들, 십계명의 규정들에 대하여 잘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인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리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슬픈 모습을 하고 되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율법을 가능한 한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하여야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 많아서 그걸 인간들이 다 지켜낼 수가 없는 항목들이었어요.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 그 영생을 얻고자 위해서 하는 그 선한 행위로서는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선한 행실로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당신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군요 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죠.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분이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이 본인에게는 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서 영생을 얻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내가 선한 일을 하니 너희들도 선한 역할을 하면서 영생을 얻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대답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 어떤 부자를 향하여 결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행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애를 써야 되지만 그 애 써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런데 애를 써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말을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인간들은 나중에 다 구원받게 될 거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이면 그냥 영벌에 처해주고 말 거야.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왜? 그분의 주권에 있으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구원파 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선한 열정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뜻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28절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가족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내용을 간추려서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좋아요.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박해 받는 건 싫고 100배를 받는 건 좋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만 받을 수 없네요. 둘 다 받아야 되네요. 받아야 할 거면. 아니면 다 거절하든지. 어쨌든 100배로 받는 건 좋고 박해는 싫고 우리 인간이 그렇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안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현세의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 엄청난 복이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이 구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의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그럼 그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100배 이상의 재산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전토를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넉넉하게 살았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궁 속으로 가죠. 우리의 안목이 무엇인가,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뭔가 우리의 재산이 불어나고 우리의 부동산이 늘어나고 우리의 재물이 쌓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실질적인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의 부가 축적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개념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리고 나서 그 120명의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들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여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100배만 늘어났겠어요?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가 늘어났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셈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졌느냐?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록을 쓰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작성하면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1차 제자들이 있었겠죠.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겠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공동체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차 제자들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희들만 받는 복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인간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니 너희들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해는요 1세기에만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박해가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서의 박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책임과 수모와 우리의 오해들이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우리에게 값진 것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으니까 100배나 되는 우리의 재물은 감사하고 아멘이지만 박해는 노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설까요? 안 그럴걸요. 광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연약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박해를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복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기고만장하게 살 거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 위에 있을 수 없고 누가 누구 아래에 있을 수 없으며 누가 먼저일 수 없고 누가 나중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돼요. 남들보다 발걸음이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남들보다 좀 더 힘겹게 나아가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비록 적은 발걸음이지만,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부족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곁눈질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있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할 만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수요일 저녁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보이지만 그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그 발걸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그러면서 성실히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은혜 얻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주님 때문에 힘차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100배나 100배 마음에 안 드시면 1000배 1000배 마음에 안 드세요? 10,000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힘차게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침잠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우리의 삶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되는 저희들의 멋진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